잠언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제어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죠. 무슨 컴퓨터 공학이나 이럴 때는 제어 시스템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 이런 말보다는 세번역에서 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동번역이 다스린다 되어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실제로 원어에 가깝게 되어진 표현이에요. 통제한다, 제어한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실제로 원어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요 다스리는 것, 요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NIV 성경을 봤더니 이 다스린다는 것이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내용을 잘 전달하고 형식보다는 원문의 형식보다는 그 원문이 내용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메시지 성경의 특징인데 이것은 보통은 이제 이 마음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것, 성읍이 무너진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좀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또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뭐 나라가 망하든지 또 성읍이 무너지든지 그런 거는 좀 멀리 느껴지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use with its doors and window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무슨 어떤 성읍이 무너지거나 또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차원으로 번역을 안 하고 한 개인에게 가까이 집에 창문이 깨지거나 또는 문짝이 없어서 아무나 드나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 성경도 번역을 잘 하느라고 아주 애를 썼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먼저 보면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가 통제되지 않으면. 근데 이 통제된다는 게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마샬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게 근데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성질도 급하고 또 화도 잘 내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공동 번역이 잘 번역된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정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내적으로 다스리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오늘은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이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스리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질, 성격 이걸 다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도 말씀을 나눌 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 보니까 각을 뜨고 그다음에 내장을 보통은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그걸 잘 씻어서 그것도 태워서 아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그래서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강원도 시골 말로는 벨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랬어요. 이 벨을 빼서 바쳤느냐. 목사도 이 목회를 하는데 이 whole burnt offering 번제로 전체적으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 벨을 슬쩍 남겨놓고 다른 거는 다 뭐 하나님 앞에 헌신다고 드리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 벨, 이 혈기, 화 이런 거는 빼서 바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올 때
때로는 절제가 힘들 정도로 안에서 분이 막 역사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요거를 마샬, 다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딱 기억하시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입술, 제 혀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 다스리는 것 요거예요. 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된다. 그래서 뭐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가 무너진 집.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저희 집을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한 칸에 뭐 밭 한가운데 뭐 옥수수가 뭐 다 자라고 그래서 그 밭이 그냥 울타리예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는데 뒤쪽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울타리를 나무를 이렇게 잘라다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여름을 지나면 이 나무에다 나무를 땅에다 꽂아 놓은 거니까 아무리 뭐 튼튼하게 해서 다 묶어가지고 잘 해놔도 한여름 한겨울 지나면 그 땅에 묻힌 거기에 다 썩어가지고 흔들흔들해요. 우리 어머니가 봄철이 되면 정성스럽게 병아리를 몇 마리 사다가 이제 그거 약병아리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키우는데 오늘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냥 수탉 한 마리만 남겨놓고 그 닭들을 다 서리를 해간 거야. 저는 알지요. 우리 동네 어떤 형들이 왔다 갔는지 발자국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울타리 그냥 뭐 다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열고 들어와서 닭장에 와가지고 저녁에 출출을 하시니까 형들이 다녀간 거죠. 뭐 가보니까 처참해요. 막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막 잘라놓고 가고 그런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그냥 나가서 보고 그저 우리 아버님이 마한 놈 자식들 어제 그냥 닭장을 다 털어갔어. 그리고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어떤 형들이 왔다 갔는지 대충 짐작이 가서 제가 그 뒷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학교에서 백목을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썼어요. 총 있다. 딱 써놨어요. 그게 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라도 써놔야지 그 무너진 울타리로 그냥 들어와서 닭도 잡아가고 뭐 쟁기도 주워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라고 제가 총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도 선해요 눈에. 그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게 가정에도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와서 닭소리도 해가고 뭐 쟁기도 주워가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잘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곧잘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들으면 이거 우리 남편을 위한 말씀이구나. 또 이건 또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인가 봐. 이렇게 들으면 아니 되시옵니다. 무조건 이것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잠언 16장에도 같은 의미, 비슷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다스린다 할 때 이게 뭐라고요? 마샬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self-contro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제어한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제대로 된 번역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왕조가 거기서 끝나게 되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사울은 이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을 할 때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한 곡조에 자기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더니 그냥 다윗 하나 쫓아다니는데 온 마음을 다 쓰는 바람에 결국은 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폐위를 하시죠. 물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일도 있지만 이 사울은 대표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웠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왕위에서 이제 폐위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죠.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다스리지 못한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래서 결국 나라도 지키지 못한 그런 예가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기를 제어하고 셀프 컨트롤이 되고 또 다스린다, 마샬. 이게 안 됐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이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 마샬이 되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아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부부가 여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상담을 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아주 노란 병에 약을 처방해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부부싸움을 막 하려고 그럴 때 이걸 3숟가락을 드십시오. 근데 이 3숟가락은 꼭 한 숟가락 먹고 1분을 이 입속에다가 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정말 세계 대전이 나는 것처럼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그럴 때 한 숟가락씩 먹고 1분씩 기다렸다 삼키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정말 부부싸움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의사에게 가서 명약을 좀 처분해 주십시오. 처방을 해준 약을 복용을 했더니 아주 부부싸움이 많이 줄어들고 제대로 이 통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건 사실 설탕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마다 설탕물을 입에다가 물고 1분 동안 참았다가 마시는 동안 뭐가 가라앉은 거예요? 화가 가라앉은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진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1분 그 설탕물을 한 숟가락 입에다 물고 1분 동안만 참아도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제어하는 것,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일을 위해서 이 아침에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마음을 제어한 사람,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사울이라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 집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울타리가 있어도 한여름 지나고 나면 다 썩어서 이렇게 손으로만 제껴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글로 뚫고 지나다녔어요. 그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렇게나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 흔들흔들하고 나무가 다 썩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동네 형들이 와가지고 닭소리 해가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뭘 한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셨던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구약성경의 사울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신약성경의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분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을 한 거예요. 신약의 사울, 이 위대한 사람은 싸우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된 이 사울 청년도 사실은 싸울 일도 많고 뭐 열받는 일도 많고 정말 성질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통치자였던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버림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자기를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의 사울은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무너져 내렸지만 신약의 대사도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기를 다스림에 있어서 성공한 거죠.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를 다스리려면 결국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자제한다, 제어한다, 다스린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다스리는 게 좋다, 또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지 구약의 사울은 실패했지만 신약의 사울은 승리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아무리 들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통제가 안 될 때 벨이 꿈틀거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게 통제되어지는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승리한 이 바울은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에 뭐예요? 절제니.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또 기뻐하는 일, 다른 사람과 화평한 일, 오래 참음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큰 보자기에 이렇게 쌀 수 있는 보자기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계에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부인들이 다 또 악처였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또 뭐 존 웨슬리, 또 소크라테스가 아주 대표적인 악처가 있었죠. 이름이 크산티페라는 악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귀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따라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몹시 뭐가 좀 불편했는지 계속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자 그냥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소크라테스한테 확 퍼버렸습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는 통제가 안 되겠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게. 천둥이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 소나기가 오는 법이라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뭐 화를 내면서 천둥이 쳤는데 웬일이야? 오늘은 어떻게 소나기가 안 오지? 그랬더니 그냥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들어 부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왔는데도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태연하게 앉아서 천둥이 친 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법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 그런 유머를 보면서 친구가 크게 감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스려지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무슨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돕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자기를 통제해가는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절제의 이야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다스려가라? 우리 자신들, 그 성도들이 자기를 다스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도시와 같다. 아주 마음에 확 와닿죠. 오늘 쭉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 이 일에 저도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